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소리 좀 더 올려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삼위일체 주일을 정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을 기독교 전체가 6월 둘째 주를 정해서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바로 믿는 신에 대한 차이입니다. 믿는 신에 대한 차이.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여러분, 이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종교의 본질과 이름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와의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은 어떤 신을 믿느냐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여러 신을 믿는 다신론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다신론을 믿는 종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전쟁의 신, 미의 여신, 그 다음에 하늘의 신, 땅의 신, 불의 신, 물의 신, 바다의 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신을 믿는 겁니다. 또 하늘의 신, 그 다음에 다산의 신, 출산의 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에게 기도하고 절하면 아기를 순풍순풍 잘 낳게 한다든지, 또 이 신에게 절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아온다든지, 이 신에게 절하면 농사가 풍년이 나가지고 곡식을 많이 거둬들인다든지. 그런데 이 신은, 이 다신론은 사실은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필요한 게 있어요. 이번에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가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바람과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들어줄 사람이 좀 필요한데 어디 없나 찾아보다가 자신 인간의 그 상상력과 어떤 소원과 바람이 신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신에게 절하면은 그러면은 농사가 풍년이겠구나. 우리 딸이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번에 아기를 잘 낳았으면 좋겠다.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됐으니까 여러분 거의 실패 확률 없이 아이를 잘, 또 전치태반이나 아니면 아이가 거꾸로 섰거나 임신 중독에 걸렸거나 그래도 여러 가지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요 나오기 전까지는 성별도 몰랐고 아이가 제대로 섰는지 아니면 거꾸로 섰는지, 여러분 이 뭐죠 이게? 탯줄이 목을 감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다가 많이 아이가 죽거나 산모가 위험에 빠지니까 안절부절 못하다가 어디 의지할 데 없나,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 요런 걸 만들어내서 여기다가 절하면은 우리 아이가 애를 잘 낳겠구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다신입니다. 또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종교 가운데는요 신이 자연 만물에 깃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지만 여러분 사는 마을에, 농촌에, 고향에 800년 된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때도 있었고 할아버지 때도 있었고 고종황제 때도 있었고 세종대왕 때도 있었고, 그 나무가 이제 800년이 되니까 나무가 아주 커가지고 그냥 쫙 뻗어나갔어요. 쳐다만 봐도 뭔가 신령해 보여. 저 나무는 다른 나무랑 좀 다를 것 같아. 저 나무에는 뭔가 신령한 게 깃들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나이다 갔다가 홍동백서를 차려놓고 돼지머리를 잘라놓고선 기도합니다. 이 나무가, 이 신령한 나무가 신이 여기 다 깃들어가지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마을을 지켜줄 거야. 어느 날 막 여기저기 여행을 하다가 산을 하나 만났는데 산이 영험함이 느껴져. 아니 저도 느꼈다니까요. 강화도에 갔는데 어디 강화도 남쪽인가?
거기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많이 산은 아니에요. 무슨 산인데 구름이 꼈는데 내가 봐도 신령해 보여. 여기는 한 산신령이 한 5명은 살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야, 이 산은 다른 산과 달라. 여기다가 사당을 짓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은 여기 있는 산신령이 우리 집안을 잘 살게 해줄 것 같아. 그렇게 만들어진 게, 따라합시다, 범신론. 예, 뭐냐? 여러 가지 사물, 산, 바다, 그 다음에 또 돌. 돌도 그런 게 있잖아요. 꼭 모양이 뭐 닮았어? 얼굴 닮았어. 우리 조상 할아버지 얼굴 닮았어. 여기다 기도하면은 우리 조상 할아버지가 날 지켜주지 않겠는가? 돌에 신이 깃들고, 바다에 깃들고, 신령한 산에 깃들고, 오래된 나무에 깃들고, 모든 신이 여기저기 깃들었다는 걸 우린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디언들의 종교입니다. 인디언들의 종교가 토테미즘이라고 하는데, 그들은요, 동물이 다 같은 동물이 아니라 이거예요. 신령한 동물이 있다는 거예요. 늑대, 곰, 독수리, 매. 그래가지고 인디언들의 자녀들은요, 꼭 이 신령한 동물들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는 매, 아들의 이름이 빨리 날고 멀리 나는 매야. 그래서 야, 원서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빨리 날고 멀리 나는 매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난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네. 아들의 이름을 졌는데 눈이 빛나고 두 발로 거꾸로 서는 늑대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눈이 빛나고 두 발로 거꾸로 서는 늑대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름도 되게 길어. 언제 불러 이름을? 동물도 다 같은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범신론이에요. 모든 사물에 신이 깃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일본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본은요, 하여튼 뭐든지 다 들어가 있대. 그래서 신이 8만 개가 아니라 800만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1000만 개도 넘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다 신이 있어. 유리잔에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덮는 이불에도 신이 깃들어져 있어. 그러다가 자다가 뭔가 꿈틀거리면 이불 속에 있던 신이 여러분 건드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떤 신이냐? 따라합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다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만들어낸 종교예요. 야, 전쟁 나가서 이겨야 되니까 전쟁 나가서 싸워서 이기려면 전쟁의 신을 찾아보자. 뭔가 이번 전쟁을 꼭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필요하다 보니까, 야, 어디 없나? 야, 저거 있잖아. 창 앞에 기도하고 칼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 이번에 가서 전쟁에서 이겨.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이름이 붙여지고 형상이 만들어지고. 근데 여러분 다 보세요. 어떠나 그들의 신들은요, 저들이 붙여진 신들은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신들끼리 결혼하고 신들끼리 아기를 낳고, 그 제우스랑 인간이랑 여자랑 결혼해서 난 게 헤라클레스잖아요. 자기들끼리 질투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무슨 신이 싸워? 무슨 신이 질투를 해? 유치하지 않아요? 신은 위대해야지, 전능해야지. 근데 신들끼리 싸우고 질투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이게 사람보다 더 웃겨. 왜 그러냐? 사람이 상상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고, 그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에게는 3가지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따라합시다. 예, 성자 예수님, 예, 성자 하나님,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예, 이렇게 세 가지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 다른 의미의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구약에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신약에서는 아들로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에 지금까지는 성령 하나님, 이 세 가지 속성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세 인격의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신앙은 하나님 안에 아버지의 속성과 아들의 속성과 성령의 속성이 있고, 그리고 그분이 세 분의 인격이면서도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에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신앙, 삼위일체 신앙이에요. 이 삼위일체 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삼위일체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이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분명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삼위일체 신앙은 수많은 이단들의 위협들로부터 우리 신앙을 지켜줘 왔습니다. 또 예수와 성령을 믿지 않는 유대교와 이슬람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신앙이 바로 삼위일체 신앙이었어요. 유대교와 이슬람은요, 우리도 하나님 믿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들은 뭐를 안 믿어요? 아들이신 예수를 안 믿고 도우시는 영 성령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만 믿는 거야.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유대교도 이단이고 이슬람도 이단이고, 믿으시면 아멘. 저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을 다 믿고 이 세 분이 또 동시에 한 분이심을 믿는 이 삼위일체 신앙이 있어야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올바르게 우리 안에 자리 잡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세 인격과 속성을 알아봄으로써 여러분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복이 있는 그런 은혜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래요, 구약 성경에 나오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은요, 이건 만약에 이렇게 가리키는 분들은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은 구약 때만 활동하셔서 이렇게 가리키면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를 가면은 성부 하나님은 딱 예수님이 등장한 이후부터 성부 하나님은 없으시대.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봐요, 벌써 눈이 헷갈려 지금 여러분들이.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는 거예요. 다 이 삼위일체 신앙에서 2단, 3단이 나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부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은 딱 33년만 사시고 그러면 죽으신 다음에 없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성자 예수님도 태초부터 계셨대.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 계셨던 거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또 지금도 하나이시고, 여러분 이 신앙이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만나야 돼요. 근데 이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요, 단 한 번의 창조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리크리에이션, 자꾸 재창조 해나가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들을 통해 창조하신 이 세계를 관리하도록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저는요 51세입니다. 저에게는 51년의 저만의 역사가 있어요. 자, 제가 살았는데,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열심히 학교 다니고, 제가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51년이라는 세월을 채웠어요. 저에게는 51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삶을 나 혼자 산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삶을 이끄신 분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 일부보다 왜 이렇게 이분은 의기소침하시고 소심하실까? 네. 이 51년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의 내 삶에 남은 역사가 30년이 남았는지 40년이 남았는지 10년 뒤에 나를 데려가실지 모르겠지만 남은 내 인생의 역사도 누가 주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내 인생의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당장 내 앞에 실패가 있었어,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어, 그래도 우린 믿는 거예요. 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다 금방 낙심해요.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녔나?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교회 다니면 좋을 줄 알았더니만 상처만 받고 화만 나고 승질만 나고. 이런 사람에게는요, 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고 지금 당장 실패가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면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소망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 아버지가,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돼.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낳아만 놓고 버릴 겁니까?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지고 키워야 되잖아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말썽을 부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창조물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고 키우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하시고, 우리는 당신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새들도 입히시고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면 책임지고 여러분 먹이시고 입히시겠어요? 책임지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걱정하냐? 왜 낙심하냐? 왜 지금 이렇게 실망하냐? 걱정하지 마라.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덩어리를 쥐어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쥐어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이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만 하고 끝내도 돼요. 이 믿음만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 뒤에 설교를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지 못하니까 금방 실패하면 교회 다녀봤자 아무 소용이 없네,
창조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입히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만드시고 살리시고 여러분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생명도 귀중하게 여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악은 뭐냐? 악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악한 것이 깃드는 곳에는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죽음이 사망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것입니다. 악에 빠진 이들을 보잖아요. 자녀를 락스로 샤워시키고요, 갓난아기를요 6일 동안 방치해서 죽게 만들고요, 전 남편을 수면제로 잠재운 다음에 보험금 타먹으려고요, 여러분 그냥 토막을 내가지고 자루에 담아서 그냥 여기 팔도에다 갖다가 시신을 뿌리고요. 여러분 악에 깃든 사람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악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며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는 인생,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풍성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들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성자 예수님, 이 성자 예수님도 우리가 날마다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자 예수님 따라합시다. 대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대속의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의 세력 아래에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를 사망의 권세 아래에 두어 결국에 멸망으로 이끌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는 진노와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죄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인간에게 끊임없이 내려오는 원죄, 인간의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죄 진 게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죄, 절도죄, 상해죄, 폭행죄, 간음죄 뭐 이런 것들입니다. 사기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교만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서 여러분 죄에 막힌 담이 가로막혀 하나님과 영원히 여러분 원수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대속의 여러분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되는, 지옥 가는 인생에서 천국 가는 구원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 어떻게 만나는데요? 그냥 아멘을 하는데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에 꼭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주일 예배가 됐든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든 수련회가 되든
아니면 심령 부흥성에, 신년 축복성에 어떤 자리가 되든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면서 순간적으로 이게 머리로 설교 100번 들어서 머리로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몸 전체가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100% 인정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정말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구나, 내 죄가 용서함 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순간, 이 체험이 예수 만나는 체험이고, 이걸 신학적으로 중생이라고 하고 죄인에서 의인되는 칭이라고 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주 전에 존 웨슬리 회심주일 했잖아요. 존 웨슬리가 목사 된 다음에 이 체험을 한 거예요. 아니 웃기잖아요. 모태신앙에다가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그 다음에 옥스퍼드에서 장학생이었고요, 여러분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도 이 칭의와 중생의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몰라요.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해도 이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는 이 체험의 역사, 중생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 중생의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예수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를 듣는 건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순간이 있어. 밤새도록 눈물이 그치질 않아요. 진짜 온몸의 감각과 온몸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당신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 이게 바로 중생이고, 그리고 이게 바로 불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이 말하는 그 중생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또 다른 복음서에는 물과 물세례. 여러분 여기 다 물세례 받았을 거예요. 우진이 언제 물세례 받았어? 유아세례 받았대요. 이명주 집사님 언제 받았어? 여기도 유아세례야? 그럼 언제 받았어? 성인 돼서 몇 살이에요? 기억이 안 나. 물세례는 다 받았어요. 재작년 겨울에 저기 김희경 성도도 물세례 받았단 말이에요. 물세례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불세례도 받으래요. 이 불세례가 뭐냐? 중생의 체험이고, 예수가 진짜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이 대속의 은혜가 믿어지는 그 순간, 이게 바로 불세례고 성령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난 이제 멸망의 자녀에서 구원의 자녀로, 지옥 가는 인생에서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체험.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보혈의 핏값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 죄의 담이 있었는데 그 보혈의 핏값으로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여러분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당신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에도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따라합시다. 성자 예수님은 용서와 화해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예수 만난 인생은요, 그때부터 달라져요. 예수 만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용서가 나타나고요, 화해가 이루어지고요, 사랑이 이루어지고요. 왜? 예수 만나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용서하게 만드셨고, 원수의 관계를 화해로 이끄시고,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 예수의 모습을 여러분 나타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 되게 만들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들고, 여러분 연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갔는데 가가지고 계속 불화를 만들어, 싸우게 만들어, 갈등하게 만들어, 그 사람은요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니야.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화해를 만들죠, 사랑을 만들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죠, 여러분 서로 용서하게 만들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싸움을 붙이고 갈등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하나가 되고요, 여러분이 가는 선교회가 화해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역사, 이게 바로 예수 만나면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여러분 33년만 사시고 가셨는데요,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 만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화해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의 가정과 신앙생활과 교회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그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고요, 썩어져가는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고요,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또 성령 하나님도 만나야 돼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신앙생활 되게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 그 성령을요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했는데, 보혜사의 뜻은 따라합시다. 도우시는 분, 도우시는 영. 그래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게끔, 복된 신앙생활 되게끔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의 체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불세례, 그래서 중생과 칭의를 경험했어요. 진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는데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느냐? 죄의 본성과 원죄의 뿌리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그 죄수가 이 감옥에서 30년을 살았어요. 하다 보니까 마음도 온화해지고, 그래서 모범수가 되고, 보니까 저 사람 착하네, 다른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보다 훨씬 모범적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30년 형기를 잘 마치고 나왔어. 근데 이 사람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 도둑질하던 죄의 본성, 옛날에 죄졌던 그런 것들은 찌꺼기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지만, 중생하고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여러분 완전히 죽을 때까지 뿌리 뽑히지 않는 여러분 원죄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목사님 저 사람 예수 만났다면서요, 기도할 때 보면 엄청 뜨겁게 기도하더만, 그런데 저 사람 왜 저래요? 예수 만난 사람이 왜 거짓말하고, 예수 만난 사람이 왜 사기치고, 예수 만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해요? 왜 그러냐? 아직까지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성품대로 아름답게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돕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게 하고 신앙생활 되게 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수도 없고,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마지막 최후 승리 천국까지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날마다 내 안에 내주하시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이 있을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잠재우는 거예요. 예. 그냥 내게서 은혜가 떠나가고 성령이 떠나가고, 예,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지 없어요. 어쩔 때 보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거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실망해서 나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지금까지 세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근데 이 세 하나님은요, 한 분이시기도 하고 세 분이시기도 하면서, 이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유한한 언어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지금 제가 한 설교는 여러분, 그러나 저의 추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증거,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밝히신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분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내 안에 모시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살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부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창조주 하나님이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대속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여러분 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수 만나는 인생, 그리고 거듭난 내 인생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늘 내주하셔야 된다는 사실, 이 삼위일체 신앙을 오늘 배웠는데 이 신앙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아서 여러분 정말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고 여러분 이 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다 누리는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